오늘은 주님께서 칭찬이 없었던 교회,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 계시록 3장 3절의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3장 3절의 상반절 말씀을 먼저 잠깐 생각해 보는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세 가지 명령, 첫 번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무작정 믿습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극우화됐던 것이 바로 이런 요인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들은 복음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여기서 한 가지 더하여 생각해 본다면, 지켜 회개하라는 이 말씀에서 지켜는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은 지금 현재나 미래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말했는가? 우리나라 말에는요, 회개하라 하는 것을 과거형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과거형으로 말하면은 회개했다, 회개했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라, 이 명령형을 과거형으로 말할 수는 없는 일이죠.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때 회개해라,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어법상에.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번에 과거가 될 정도로 회개하라, 이렇게 강조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그 명령을 받는 순간 회개함이 바로 과거가 되어버릴 정도로 즉각적인 회개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켜는 현재형이니 회개로 인한 행위는 지속돼야 돼요. 우리의 사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회개는 지금 당장 과거가 되도록 바로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똑바로 살자, 내일부터 말씀대로 살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미래형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일로 미루면 진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깨달음이 오는 즉시 단번에 결단하고 회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말들 한번 보세요. 오늘까지 닭튀김 삼겹살 먹고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하리라. 잘 됩니까? 안 되죠. 오늘까지는 게으르고 내일부터는 부지런하리라. 또 내일이 오면은 뭐라 그래요? 또다시 내일부터. 오늘까지 싸우고 내일부터 사랑하리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미루는 사람이 결심대로 행동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데 내일부터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특송말이에요. 에?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그랬어요. 귀한 것들이요. 에? 귀한 것은요 즉시하는 것입니다. 에? 젊을 때 그렇죠. 젊을 때 가사 중에 젊을 때가 나오잖아요. 에? 내가 뭔가 그래도 움직이면서 할 수 있을 때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에? 여러분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자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회개자의 마음은 단 하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회개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잘못했다는 것은 아는데 오늘부터 아니고 내일부터 고치겠다. 이게 회개일지는 모르지만은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지금 바로 잡아야지 정의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정말 피해자가 있고 아픔이 있는 다음에 정의를 잡아봤자 그렇게 큰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감동을 받고 내일부터 실천해야지.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하다가 그 다음날은 들은 말씀조차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물고기 IQ 제가 검색창에 딱 쳤더니 아직 저는 GPT에 물어보진 않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0.7이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3초 기억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0.7 물고기보다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상하다. 어젯밤에 방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기가 귀찮아서 맥주병에 오줌을 쌌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빈 병들 뿐이다. 도대체 오줌이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을까? 네. 여러분 만취하면 지금도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는 분은 조금 이렇게 형광등입니다. 네. 만취하면 물고기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얼마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까?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며 지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서 회개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꼭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돌이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씩은 성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왜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고 바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쳤으면 바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는 길은 신속한 결단, 신속한 회개를 하고 기억하여 지속적으로 지켜 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심령에 뜨거움을 주시고 바로 각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한 회개, 신속한 결단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의 계속적인 경고와 책망에도 끝내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 주님은 각 교회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가모 교회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두아디라 교회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대교회는 회개하라 하시고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사대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일깨지 아니하면.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그죠? 일깨지 아니하면 요거는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깨어 있지 않는 신앙은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주님의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가 일깨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온 교회들에게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심판하신 것을 보면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무지막지합니다. 예?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사대교회는 주셨는데 에베소 교회는 보면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가 누구에게 일을 시켰는데 잘 안 해. 그래서 너 제끼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거지. 사명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죠. 에베소 교회 너희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은 니네 교회 제껴놓고 다른 교회에 줄 거야. 그 교회가 없어지는 거지. 이거 보통 벌이 아니죠. 버가모 교회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니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환영해야 되는데 주님과 싸우는 교회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정말 엄한 징계를 하는 거죠. 얼마나 살벌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아디라 교회,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너희만 환난 가운데 던지는 게 아니라 네 자녀들 대를 이어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할 때 주님의 이 경고는 엄청납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 구원받았으니 그냥 카트라인만 난 통과할게. 그리고서 이렇게 발을 씻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영원한 삶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사대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는 너무 엄청난 징벌을 예고하신 것 같은데 가장 모범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 사대교회에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아니하는 벌을 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강력한 징벌 같지 않은, 강력한 징계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무나도 밋밋한 경고라는 거죠. 어차피 주님 오실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는 것이 그렇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예수님께서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데살로니가 5장 2절에서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바울이 누구에게 가르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거 가르친 거예요. 밤에 도둑같이 올 거라고 주님이. 예? 그랬다면 주님 오실 날이 도둑같이 이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란 말인가? 7교회 중에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진단한 분위기를 보면 회개하지 않을 때 받을 형벌로서는 사대교회가 최고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는 교회, 개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형벌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신부가 신랑이 오는 때를 몰라서 맞이할 수 없다면 이거 얼마나 큰 불행입니다. 아니, 상상해 보세요. 결혼식 날짜를 딱 잡아갖고 양쪽이 같이 어디로 와야 돼요? 결혼식장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신부가 잊어버렸어, 날짜를. 그리고 안 와. 신랑만 와 있어. 여러분, 신랑이 가만둘 것 같아? 예?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예? 마지막 시대다. 엔드타임이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곧 대환란이 올 것이다. 그런 말을 전하면 한다는 말이 주님 언제 오시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지 않냐고 너무 광신자처럼 살지 말라고 대래 충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면류관은요, 주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돼 있어요. 바울이 죽기에 앞서서 뭐예요? 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었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요, 뭔가 회개하지 않고 사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는 신자의 모습은 곧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무관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사대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형벌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들이라고 합니다. 너희라고 안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들도 사실은 거의 애 낳을 때 다 됐다고 알죠?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알려주는데도 모를 거라는 거지. 그래도 도둑같이 이르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못하리니. 예?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아는 이 그들과 다른 존재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그들은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형제들에게는 그러나
주의 형제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는 그날이 결코 도둑같이 오지 않을 것임을 데살로니가 5장 4절에서 확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어떤 대상에게만 그렇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했을까요? 그 모범적인 교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가장 관심이 많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러나 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도둑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도둑같이 이르러도 도둑같이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평생의 삶 속에 예비된 행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대교회는 깨어있지 않다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게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 이는 사대교회의 역사에서 교훈처럼 내려오는 말이에요. 다른 지역 사람은 몰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일깨지 아니하는 말은 이 사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네?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최전성기는 공교롭게도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인 크로에수스 왕 때였습니다. 전성기가 보통 지나서 나라가 망하는 편인데 전성기에 갑자기 확 망한 거지. 이때 은과 금을 합성해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 정도로 부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리디아의 크로에수스 왕은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침입했다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군대를 재편성해서 다시 침범하려고 했는데 이때에 바로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크로에수스 왕을요 추격해서 와갖고 먼저 둘러싸버린 거죠. 둘러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크로에수스 왕은 사대성이 이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있다는 거죠. 언덕 위에. 이 성이요 옛날에 어디 있었냐면 이 위에 있었다니까. 이거 어떻게 쳐들어갈 거야? 어떻게 쳐들어가서 함락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그런 작전을 폈죠.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고려왕국 어디로 가요? 강화도로 가버려, 수도를. 강화도로 가니까 이 배를 건너타고 와갖고 이게 정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난공불락 지역으로 하여튼 왕권만 몰락 안 당하면 그래도 나라는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난공불락의 이 정말 돌바위산 위에 있는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 것인가? 대포나 미사일, 총이 없는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난공불락인 것이죠. 자, 이 산에 숨어 있기만 하면 고레스의 군대는 지쳐 물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레스가 사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말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이 고레스 왕이 한 말이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천연적 요새 뒤에 숨어 살아있는 너희들은 나 고레스가 이를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고레스 왕의 말을 빌려서
사대교회를 꾸중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속담을 통해서 교훈을 얘기하곤 하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교훈을 틀어서 이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이 그걸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호언장담하긴 했지만 실상 사대성을 함락시키는 것은요, 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고레스는 14일 동안 난곡불락의 사대성을 둘러싸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군대에게 말하기를 사대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저 바위 위에 있는 저 사대성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특별상을 주겠다.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요, 역사에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히에로 에데스라고 불리우는 군인이 사대성의 그 발포대를 잘 쳐다보고 있었어요.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대 한 군병이 실수를 해서 쓰고 있던 게 군사, 옛날에도 철모 비슷한 걸 썼잖아요. 예? 그 철모를 성벽 총구 너머로 떨어뜨린 것을 보았어요. 그러더니 그것을 찾으려고 절벽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에로 에데스는 라는 이 병사는 그곳에 아주 몸집이 작은 사람이라면 기어 올라갈 수 있는 틈바구니가 바위 사이에 있는 것을 알아챈 겁니다. 그날 밤 일단의 페르시아 군인들이 그 바위에 갈라진 작은 틈바구니를 통해서 비교적 덩치가 작은 병사들만 모아갖고 사대성으로 진입을 시킨 것입니다. 예? 페르시아의 이 작은 군인들은, 덩치가 작은 군인들은 들킬까봐 숨죽이며 사대성의 그 발포대 위에 도달했을 때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는 보초병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살펴보니까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 한결같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도 전쟁 중인데 한밤에 다 잠들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대의 군사들은 보초가 깨어서 경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대성은 요새여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대성은 일깨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그 작은 틈으로 올라오는 것이면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깨어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무찌르는 거는 일도 아닌 거죠. 그런데 아무도 깨어있지 못해서 고레스의 군대가 밤에 도둑같이 임하여 그 성이 멸망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전 54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알만한 역사적 교훈을 기억나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교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인 거예요. 정말로 완전히 다 진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갑자기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대교회는 몇 명만 빼고 단체로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1000명 교인인데 몇 명만 구원받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형은 큰 대형교회였지만 다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다들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였지만 그는 주님이 공중하시는 그날에 휴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실상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역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벌을 받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영고로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날에 그들은 휴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는 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에겐 결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교회가 진정한 휴거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죠. 대비책. 대비책은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일깨어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교훈인데 이는 주로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와 연관하여서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인데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원어로 보면 오늘 본문의 일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분별 있게 지켜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취하여 살면 안 되네. 취하여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정치, 세상 나라의 어떤 관심, 세상의 가치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지. 이것이 바로 세속과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지 우리는 지켜보면서 분별하면서 그날에 빛나도록 오늘을 사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다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나온 대로 다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의 정결한 신부로 살기를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이 가져다 줄 영광은 경이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에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려면 역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것도 지금 오늘 본문의 일깨어와 같은 단어예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빛의 아들들은 깨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성도며 특히 늘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신자들입니다. 회개하며 자기를 거룩하게 다듬어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려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할지니. 공간복음에서의 이 천국은 천년왕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그때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일정한 시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최종 교훈을 보면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가르침, 무엇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하신 교훈이 뭐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깨어있으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 예?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도 역시 일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열처녀의 비유는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10처녀 중 5처녀는 신랑이 왔음에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 잠자지 말고 뭐 있으라는 말은 아닌 거죠. 예? 하지만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10처녀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예? 그러나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5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갑니다. 등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가서 뭐라 그럽니까?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더니 그러나 그 기름을 빌려주면 기름이 준비된 5처녀조차 기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때 슬기로운 5처녀가 이 미련한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이 어리석은 5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예. 결국 미련한 5처녀는 뒤늦게 기름을 사서 왔어요? 안 왔어요?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사서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 앞으로 배울 라오디아 교회에서 좀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사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지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사서라고 하는 말로 대신한 것입니다. 이를 10처녀의 비유에 적용한다면 미련한 5처녀가 뒤늦게 기름을 사서 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공중강림하신 후에야 뒤늦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기름을 사온 뒤늦게 회개한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나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기름 사서 왔어. 회개하고 온 거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들려오는 소리.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이거 알지 못한다는 이 단어도 제가 많이 설명을 했죠. 알긴 하는데 이때는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신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많을 것입니다.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그나마도 희망적인데 반이 그죠? 반은 들어가. 그 정도 확률이면 좋은 거지. 여러분 이미 죽은 성도들 중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미련한 5처녀가 있을 것이고 주님 다시 올 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막힐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단 믿고 나서 모욕한 자로서 부단히 바를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부단히 죄와 싸워 이기며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고자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은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신자입니다. 또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끝내 회개하지 아니한 신자도 아니에요. 단지 뭐라는 거예요? 너무 늦게 회개하고 죽은 신자인 것입니다. 너무 늦게. 공적이 없는 거지. 공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상황에 접목한다면 주님 공중 강림과 성도의 효고가 있은 후에야 회개한 성도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뒤늦은 회개자인 것입니다. 그들의 미련한 다섯 처녀 사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신자일진데 주님 공중 강림하신가 다른 성도들의 휴거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 세계적인 휴거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그리고도 회개 안 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뒤늦은 회개자인 거죠. 그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자인 것입니다. 단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뒤늦게 회개한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가지고서 뒤늦게 회개한 성도들 중에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 후에 회개하는 신자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여 일깨지 못한 사도교회의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신자가 됩시다. 예? 지금 회개하여 지금 행하는 신자가 슬기로운 처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도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젊은 날은 다 허비하고 뒤늦게 거의 죽을 때가 돼서야 철들고 회개한 신자라면 위험합니다. 응? 그러나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즉시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빠른 회개예요. 슬기로운 처녀로 정결한 주의 신부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판단은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넉넉하게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갈 공적을 쌓아갑시다. 지금부터 결단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를 미루면 큰일 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깨어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다듬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 함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자의 지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